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런 보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게 레위 지파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법궤를 맸죠. 메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이렇게 한 900m를 뒤로 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든 광야에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또 말씀에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제가 금요일 날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 공부를 안 한 분이 있어서 그림을 좀 일단 그리고 공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뭘 보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진영들이 성막을 중심으로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12아들들이니까 이렇게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갖춥니다. 이렇게 갖추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중요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항상 이 성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네 생물이 나오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나오고, 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게 소수의 무리라고 등장하죠. 이렇게 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 구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면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가 나오는데 레위 12아들들과 이스라엘 12지파를 합쳐서 더해서 24장로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세 지파 여기 레위 세 지파와 이스라엘 세 지파를 합쳐서 이것을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6날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풀어져야 정리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성막, 또는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진영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들이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지.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갖추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진영으로. 이제 이게 계시록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19장에 넘어가면 허다한 무리라고 나오는데, 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신랑과 신부의 문제,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여기가 신부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준비된 신부, 기름을 준비한 신부, 마태복음 25장식으로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는 거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건 신랑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은 준비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신부들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하는 거, 이게 19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넘어가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계시록 넘어가서는. 그 택함 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택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받는 자 문제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혼인잔치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오면 모두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거쳐서 요단강 건너가는 숫자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볼 수 있고,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상담이 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입은 뒤집어지고 혀는 뒤집어지니까. 우리 혀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 혀는 언제든지 가식적이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 진실을 말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시인한다는 말 자체가 결코 만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 시인한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부모들 입장과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갈리는데, 안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딱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위로 차원도 그렇고 성도들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좀 구원받도록 좀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목사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 위로가 되죠. 맞죠? 목사 입장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 진실되게 얘기를 했으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겠죠? 자식 생각하고 또 제가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이제 숨을 딱 거뒀어요. 그럼 이분이 천국 갔냐? 그건 몰라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제 그 성도를 위로한 차원도 있고, 또 그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부분도 있고, 영생의 문제도 다룰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 이렇게 임종을 보면 갈지 안 갈지 대충 알잖아요. 시기를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고 보면 거의 알게 되는데, 가서 이제 그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그분이 진솔하게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는 좀 별개 문제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전번에도 한번, 누구죠? 우리 방집사님 아시죠? 그 집사님 아버님이, 제가 세례도 베풀고, 집에 가서 병상세례를 했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가 병상세례를 하고, 또 제가 몇 번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병원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정신은 말짱하시더라고요. 말짱하시는데, 제가 정말 임종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그냥 분명하게 했어요. 지금 아버님 보실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산다. 이제는 끝이다. 준비하셔야 된다.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제가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다면 천국 갈 거고, 그렇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사위 옆에서 막 울고, 막 그렇게 임종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답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믿습니다.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혀가 이미 꼬여서 말을 못 하고 힘도 없고. 근데 제 느낌적이죠. 느낌적으로는 진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볼지 모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정말 숨소리 쉽지 않고, 숨이, 뭐랄까요. 이게 내쉰다 하죠. 이렇게 몰아서 내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마음적으로는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저는 목사의 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숨을 거뒀다고요.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어쨌든 성도들 이렇게 임종 기도를 여러 번 해본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끄림칙한 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구원이 쉬운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구원이 만만한가? 그 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로마서식으로 히브리서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가? 물론 은혜입니다만은, 물론 그
고백 가운데 진솔한 얘기죠. 진실됨과 정말 가식 없는 정말 그 마음 땅 깊은 곳에 우러나는 그 고백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 고백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얼마든지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며,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 안에 성전을 바라보는 삶,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우리 지향점들이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생각과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이 여기 초점 모아져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입술이 해가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고백과 삶은 불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고백과 이 불일치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 문제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이 관계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육신은 연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기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기는 것. 아주 주목할 단어예요. 기는 것이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째 날인데 이게 원문을 보니까 레메스라는 단어인데요. 라마스라는 단어가 어근이 되고 레메스라는 단어인데 파충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에 파충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뱀을 보거나 지네 같은 거 보면 징그럽죠. 땅을 기잖아요. 이렇게. 땅을 기어 도마뱀 기어다니잖아요. 그 기어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런 기는 짐승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6째 날. 그렇죠, 여러분? 6째 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자,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짐승과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관계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 짐승 속에 우리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뱀, 지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 왜 6일째 창조하시고 사람과 같은 날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는 것이라고 딱 표현을 해놨다. 기는 것.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근데 이 기는 것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주목할 단어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5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입니다. 예,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군을 불러일으키시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그 배경적인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자체가 뭐예요? 열왕기상 5장이 뭔 얘기 나와요? 성전 얘기죠. 성전 건축 얘기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역군들, 쉽게 설명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노동자라는 부분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3만 명. 그래서 역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이 아까 나와 있는 라마스라는 단어예요. 레메스라고 아까 설명했죠. 레메스의 어근이 라마스니까 이 지금 앞부분은 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역군이라는 단어는 라마스라는 어근으로 나왔어요. 역군과 기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다른 성경에서는 기는 것을 역군이라고 해석했단 말이죠. 역군이 뭐냐면 돈을 주고 이러면 사서 일 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는 것이라고 하는 좀 주목해 보실 거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내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빨대 꽂지 말자. 그 한 적 있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모기를 만드셨죠. 모기는 뭐 하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단순하게 모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너희들도 모기처럼 내 십자가에 내 몸에 핏발 떠걷지 말고 피 빨아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모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모기가 아니고 또 아까 우리 기는 것도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이 기는 것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뭐 진해나 또 도마뱀이나 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왜 성경에 이런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부정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피조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게 뭔가 하나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긴다는 개념은 땅에 속한 자죠. 땅에 속한 자로서 위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저걸 쳐다보라는 얘기잖아요. 저걸 쳐다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모든 것들이 저기로부터 나와야 되고 저걸 향해야 돼요. 성전, 다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기를 향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는 것의 문제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땅을 기어다니고 땅을 쳐다보고 땅과 같은 존재로 살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 얼굴, 하나님 얼굴을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부정한 거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위를 지향해야 돼. 모든 것들을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저걸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뭐 자녀 양육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미래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너무나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해본다고요. 그리고 땅을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동물을 주신 이유는 시청각 교육 자료예요. 시청각 교육 자료. 너희들은 저런 짐승들처럼 부정한 짐승들처럼 땅을 보면 안 돼. 너희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진리를 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잠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헬리콥터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잠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카피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새를 보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이라는 관점,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너희 인간들이 땅 보면 너는 짐승이야. 너희 위를 봐야 돼. 위를 보라고 우리에게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1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보십시오. 개를 비추어서 탐욕의 문제를 다뤘는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해버리면 탐욕이고 그 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 인생이 모든 부분들이 땅을 지향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그 탐욕자는 개와 같은 존재다. 아마 개들이 그런가 보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는 모양이죠. 이제 물론 여기 목자들이라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도 몇 명 모아서 목회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성도 등록하면 그게 짱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 만일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만일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거는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무슨 교단이 필요하고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저 성도나 이 성도나.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네 교회, 네 교회, 네 교회가 분명하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게 도망칼라 이런 차를 많이 다니는데 나가면 천주교회 다니는 성도들 있잖아요. 제가 신부인 줄 알고 인사를 해요.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얼마나 인사를 국진이한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어느 목사도 안 쳐다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척해요. 내 교회 목사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제 목회자도 똑같고, 목회자를 또 내 성도, 네 성도. 그리고 그 성도 어떻게 뺏어올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건 이미 타락한 거예요. 바로 이 개와 같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진리말 제대로 좀 가르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요. 자,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26장 11절. 예, 시작. 네네. 아멘. 여러분, 개 보시면 알죠? 지가 토해서 털어먹어요. 인간이라니까, 인간. 우리도 가끔 여기요, 제가 아침에 물청소할 때가 있는데요. 물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어떤 때인지 아세요? 꼭 술 먹고 와가지고요, 꼭 코너에 오네요. 그다가 꼭 실내를 해놔요. 그러면요, 아침에 쫙 깔리잖아요. 이게 뭐죠? 여기 후라이팬이 뭐 같아요? 빈대떡을 쫙 붙어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침에 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하룻밤만 지나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좀 먹지. 술도 좀 적당히, 여러분, 술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물론 여러분들 해당 안 되겠죠? 네, 하여튼 안 믿는 사람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 술 먹을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반주로 한두 잔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몇 병씩. 그걸 먹고, 그거 가지고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못 이겨서 가서 토하는 거예요. 개와 똑같아요. 자, 이런 존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우가 있죠, 여러분, 여우. 여우는 꾀가 많고 교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고? 예.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설명과 같이 이런 짐승들을 동원해서 그러는데 여우는요. 잔꾀가 많고 교활한 존재인데 성경의 비유로 보면 신약에서는 여우 같은 존재를 거짓 선지자로 비유를 해요. 거짓 선지자. 교활하고. 여러분 어떤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식하거나 못 배운 사람도 있는 생각하지요. 절대 그러네요,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요. 얼마나 학식 있고 세상적인 명예가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에서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이게 교활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밑에서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마태복음에 보면 개와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되고요. 곰이나 표범 같은 경우 다니엘서 보면 포악한 짐승으로 등장하고요. 또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사냥과 토끼, 사슴, 노루 같은 경우들은 온순한 짐승으로 얘기를 하죠. 어떻든 좀 정리해보면 이 짐승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베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말 없는 짐승이거든요. 말을 못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디 구약성경에 보면 그 뭐예요? 뭐 말 한 번 한 적 있죠? 왜 때려 그런 적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 맞아요? 엘리야 엘사예요. 발람 선지자 때가 그래요, 맞아요. 발람 선지자 때 왜 때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낙타입니까? 나귀 때 그러죠. 그거는 영이 열려 봐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그 때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와 근데 이 구조적으로는 그게 못한대요. 이 턱 구조로는 말을 못하게 됐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면 왜 짐승은 말을 못할까? 이거를 성경으로 풀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말 안 통하면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과 말이 안 통한, 물론 교감은 하잖아요. 교감은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말이 안 통하면 베헤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헤마. 제가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금요일 날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목회자로서 진리를 전하고 외치고 울부짖고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방주 맞는 데서 일도 했어요.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죠. 가치가 다르고 추구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종말에 전하고 심판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정말 복인 줄 아세요?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헤마가 되고 그런 존재다. 이게 짐승이라. 말하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땅 지향적으로 기어다니는 존재같이 살지 말고 짐승처럼 말 못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너와 나와 말이 이게 통해야 돼. 그 말을 통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죠?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짐승은 짐승, 뭐 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의미를 부여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가 우리들은 그런 짐승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자, 25절 가보십시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25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굉장히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제 이 본문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질환원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창조론이 나오기도 해요. 이 본문 하나를 두고 해석할 때. 이런 창세기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이 본문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본문인데 질환원자가 나와요. 그래서 질환됐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창조론자가 돼요. 또 여러 가지가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나 하시고 싶으신가 하면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리실 것인가. 그 얘기를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가, 구원받는가, 그 모든 성장 과정들, 우리 인간 성장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아가 지금 100일 넘었는데요. 이놈이 좀 뚱뚱하잖아요. 젖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우니까, 신간이 편하니까, 지가. 짜증을 안 부리니까. 어떤 잠자면 몇 시간도 자고, 먹으면 잘 먹고, 짜증을 안 부리잖아요. 어쨌든, 근데 무거워요, 워낙, 이게. 잘 먹으니까. 근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이놈이 이렇게 몸짓을 하더라고요. 자꾸 넘어가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또. 먼저 다리가 넘어가더만 보니까요. 다리가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올라간다. 여러분이 진리 말씀 하루아침에 알던가요? 알게 되던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과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다른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걱정이 많잖아요. 저 목사님이 잘 가르칠까, 아닐까, 저게 맞나, 틀리나. 자꾸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여러분 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전 양반 왜 저렇게 가르쳐? 왜 저렇게 좀 삐딱하게 가르치고 저럴까? 계속 이런 고민 많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땅 속에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 배운 상식적인 성경 수준이 있잖아요. 그 배웠던 건데, 그럼 내가 과거 신앙생활은 뭐가 되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고,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때, 이게 맞는가?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버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켜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대로 성전을 짓는 거, 또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 우리를 또 성전 삼는 거 어떻게 그려가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이 이런 짐승들과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창조의 문제를 쭉 좀 설명한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구속의 문제를. 24절에서 얕잘한 얘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사역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25절에도 만드시니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여러분 인생사와 여러분 모든 구원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아사, 능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얕자하시고 제2의 원인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밀고 가신다. 우리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세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내가 예배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쭉쭉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쭉 좀 갑시다, 그냥.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을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받으셨는데, 물론 이제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 안에 이런,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이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었다는 거,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이사표도 똑같습니다만은,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숙연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못 박고 또 못 박고 매주마다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만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 이거는 항상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와서 다시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십자가 못 받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자. 한 발짝이라도 좀 더 성숙된 단계로 올라가자. 사닥다리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위를 지향하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마 24절,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걸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 교육. 교육을 통해서 짐승을 봐라. 너는 짐승 되면 절대 안 돼. 짐승과 사람과는 한 끗밖에 차이 안 나요. 똑같은 걸 창조했는데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별 차이 납니까 여러분? 차이 안 나요. 똑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인간이 됩시다. 인간이 되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인간이 되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행복하고 은혜다. 그런 고백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